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은 생명이시며 주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오니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며 우리 마음의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며 그 공간을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채워 주시오며 절망과 두려움 대신에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위로가 되는 주님의 그 등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친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실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복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이 땅을 덮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둠이 땅을 덮을 때에. 아멘. 예, 어둠이 땅을 덮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어둠이 땅을 덮으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제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일어나 빛을 발하자. 아멘. 지난주 말씀이 축복은 번영을 가져온다 였습니다. 그 말씀은 잠언 빼빼로절이었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많아지고 악한 자들의 거짓말과 속임수와 교묘한 그런 이 악한 말로 이 세상을 어지럽힐 때, 또 그 나라를 어지럽힐 때 그 세상과 그 나라는 점점 깊은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이며 나라는 망할 것이고 가정은 박살날 것입니다. 개인도 그 직장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성읍은 번영하고 진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학교가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정직한 자들의 그 의인들의 그 사랑의 말, 또 믿음의 말, 또 선량한 말, 하나님의 그 의의 생명의 말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많아져서 그 악한 말, 음란한 말, 더러운 말, 그 인생들을 속이는 그런 교묘한 말들을 쏟아내면 세상은 점점 지옥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끊임없이 충돌해 가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의 한 달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천국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목사지만 제가 늘 천국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의 주인이 사탄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이 땅에서 그 돌아다니는 공기를 마시고 있는 저도 끊임없이 갈등과 전쟁과 그 충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갈등도 있고 영적인 갈등도 있고 내적인 갈등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의 삶 자체가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어느 곳이든지 빛과 어둠의 충돌과 그 전쟁이 있는데 결국은 이 빛과 어둠의 전쟁,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비진리 가운데 어느 것이 숫자가 많아지느냐, 어느 것이 더 강력하게 그 말을 내뱉는가에 따라서 한쪽으로 결국은 결판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둠이 땅을 덮을 때에 점점 어둠이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또 어둠의 그런 메시지들이 전 언론과 매스미디어를 덮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숨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산으로 숨을 것인가? 아니면 입을 딱 닫고 잠잠하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슬퍼하면서 하나님 나 좀 빨리 좀 데려가줘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다 살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이 땅을 덮을 때 빛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저 60장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미 사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더 이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질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미 세상은 우리의 그 영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언론 미디어를 통하여 나오는 그 많은 그 거짓 메시지들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주님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의 그 나약함에 깊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때 빛으로 영광으로 빛의 자신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임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둠이 캄캄함이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할 때도 어떨 때는 내 마음에서부터 어두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이렇게 쫙 몰려오듯이 내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는 내가 정말 신앙이 참 좋았고 내가 절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됐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마음을 이렇게 엄습해오는 어두움, 두려움, 절망감, 좌절감, 내가 한없이 정말 이렇게 힘이 없구나, 연약하구나 하는 그런 무기력감들이 내 마음을 엄습해옵니다. 근데 이런 어두움에 사로잡혀갈 때 우리가 그것을, 그 어둠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둠과 싸워야 되고 그 어둠을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슬픔이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그 슬픔으로 나를 완전히 이렇게 잠식하고 그 슬픔이 하루 이틀을 지나서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계속 그 슬픔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슬픔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슬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슬픔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슬픔이 나를 압도하도록 냅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것을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외면하고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또 뭘 생각하니까 또 슬퍼, 또 내 형편을 생각하니까 또 슬퍼.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병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띠뛰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슬픔과 원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잠깐 이렇게 턱 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내가 그 잠깐 슬픔에 이렇게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슬픔이 밤에는 슬픔이었으나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시냐면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그러니까 그 슬픔을 오늘 밤에 그냥 끝내고 아침에 해가 뜨면 기쁨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아버지를 잃었을 때 슬픔 가운데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있고, 예, 근데 그 슬픔이 지금도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예, 주님은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낙심과 또한 절망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과 절망감이 때때로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나왔어.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모의고사를 봤는데, 혹은 이번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영 시들시들 하다. 기대치에 못 미친다. 낙심될 수 있고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진학 흘려보내야지.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고 선을 창조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여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기쁨 가운데,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슬픔과 절망감과 좌절감과 우울감 가운데 나를 푹 담궈서 완전히 쩔게 해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목사여도 사모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우리가 그 원수의 그 어둠의 공격에 당할 수는 있으나, 한 번 당할 수 있고 두 번 당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쩔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은 잠시요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왜요? 우리 주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빛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신 그 분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은 어둡습니까? 깜깜합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둡고 깜깜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깜깜하고 어두운 땅에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면 이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우리 만민을 이렇게 가리는 이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받고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따라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마음에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인해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할 때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주유소에 그 기름값이 펑펑펑펑 뛰었다 내렸다 뛰었다 내렸다 펑펑펑펑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아이고 세상이 참 미쳐 돌아간대야. 어째 기름값이 2,000원을 넘어가냐? 옛날에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200원 싸갖고 경유차 타고 다니는 거 참 이게 그래도 휘발유보다 200원 싸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역전되었습니다. 그죠? 역전되었습니다. 오히려 뭐 경유가 비싼 그런 주유소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웃고 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상은 상황을 볼 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옛날에는 뭐 6,000원, 7,000원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9,000원, 10,000원으로 점심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달라, 월급을 올려달라 이렇게 외치지만 월급 올려줘봤자 옛날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물가가 오르니까 고유가, 고물가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와라.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가 내려주고 물가 내려주고 월급 올려줄 게가 아니라 그거는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거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쉬게 하시죠? 그 주님 그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요. 아이고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니요. 주님 나 좀 자유케 해줘요. 나 좀 자유케. 왜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그러십니까? 쉬게 해주신다고 그래놓고는 왜 멍에를 뒤집어 씌우십니까? 주여 왜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참 해도 너무하십니다. 잔인하시군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멍에는 우리나라는 멍에는 소가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매는 멍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동 저기 예수님 동네의 멍에는 소가 2마리가 멍에를 맵니다.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멍에가 2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힘센 소가 멍에를 맬 때 더 많이 이렇게 그 짐을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멍에를 매는데 여기는 예수님, 여기는 임성호.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나도 멍에를 매는데 예수님이 힘이 세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그 인생의 짐이 나에게 많이 부과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많이 부과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많이 부여되는 거죠. 나는 그냥 멍에가 위에 떠갖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왜? 멍에를 같이 맸으면 소가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 소가 이렇게 하면 내 소도 이리로 가고 예수님 소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 나도 이렇게 하고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힘은 그 무게는 누가 대부분 지시냐면 예수님이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과 아비가 멍에를 같이 맨다고 해봅시다. 아버지가 크고 덩치가 힘고 아들은 덩치가 작으면 아버지가 그 힘을 거의 다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유가가 올라가니 물가가 올라가니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를 어떻게 너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지 잘 지켜봐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너의 회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잘 봐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너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고 먹이시는지 잘 지켜봐봐. 예. 그렇게 우리가 매일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시고 주님의 그 공급하시고 또 이 보호하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때 주여 할렐루야네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는군요. 아멘. 나도 멍에를 메고 따라가느라고 좀 힘들고 어려움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예, 견딜만 합니다. 아멘. 예, 주님과 함께 갈만합니다. 아멘. 매 주일날 아침 일찍 이 교회는 9시 20분부터 예배를 드려가지고 딴 교회는 11시 10시 반 그런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를 일찍 봐?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예배 드리기가 참 힘드네. 따라가기 참 힘드네. 우리 할머니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일찍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가려고 할 때 잠이 부족해. 아이고 나 그 시간에 좀 잠 좀 자야 되는데. 아이고 이 교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네. 아이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나의 약간의 수고와 나의 약간의 희생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구나. 아니 십자가 없고 고난 없는 삶이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사실은 십자가 없고 고난 없는 삶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육체가 고난이 없고 힘든 게 없으면 이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 이제 환자처럼 늘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 근육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나중에 우리 걸으려고 그러면 뭘 하려고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죠? 근육이 없어갖고. 근데 근육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떠먹여 주거나 막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고난과 십자가는 뭐냐면 나에게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십자가마저도 이 무거운 거 하나마저도 떨기 싫어가지고 싫어요. 이러면 그냥 죽은 송장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 어려움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근력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어둠 가운데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권력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을 빛 가운데로 한 사람씩 인도에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주님의 빛을 받고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2명을 넘어서 1학년, 2학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다가 학교에서 야, 얘들 그만해. 종교활동하면 안 돼. 학교에서 종교활동하면 안 돼. 기숙사에서 기독교인 모임 가지면 안 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안 돼. 기숙사 사감 선생님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아들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들아 기도해봐.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잘 봐봐. 이 문제가 사실은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그 이그젠플이 되는 사건이 될 거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갈 길을 열어줄 거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야. 예, 우리가 혜연이 다니는 중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새로 진 학교란 말입니다. 학교를 갔는데 좀 이렇게 부모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보기에 적절치 않은 그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저런 그림은 좀 부적절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 좀 가려주시거나 좀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이 이건 미술 선생님이 그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선생님한테 말씀만 드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만 드리고 저는 일단 물러났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주여, 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그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학교에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수 있습니까? 해석은 나름대로 멋있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미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부모로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적절치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 그림 사라지게. 그랬더니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 위에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학교에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 다른 학교로 전근 가게 하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당장은 아니어가지고 아이 주여 주여 언제 기도에 응답하실랍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또 다른 사람의 또 이런 것도 이제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때에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아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우리가 이 중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2022학년도에 새로운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신다는데 성령 받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 분의 기독교 선생님을 보내어 주십시오. 두 분의 성령 받은 선생님을 꼭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어둠이 땅을 덮게 하고 어둠이 내 환경을 덮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들아 숨지 마, 아들아 기죽지 마, 아들아 도망가지 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음을 기억하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 가운데 그 심령의 무거운 짐들을 걷어내면서 그 심령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리라. 아멘. 그 주님의 빛이 내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갈 때 내 주위에 있는 친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그 빛을 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하냐? 너는 왜 이렇게 즐거워? 야 너를 보니까 야 내가 에너지를 느낀다. 야 너를 보니까 너는 진짜 에너자이저네. 에너자이저. 와우 내가 말하는 거 뭐 너랑 이게 잠깐 만나서 이렇게 뭐라도 한 잔 맞고 한 잔 먹고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와 내가 막 에너지를 충전하게 된다. 그런 빛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속에 빛이신 주님이 계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고백했던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와 같이요. 즉각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탕자가 방황하다가 결심하다가 이러다 내가 정말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먹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아들로는 못 들어가겠고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가야 되겠다. 왜? 우리 아버지는 참 인자하신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아주 관대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서는 내가 체면이 없으니까 다만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 종으로.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때로는 깊은 절망과 깊은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넘치도록 채워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께서 그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내가 있는 그곳이 어둠이 점점 밀려나고 빛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은혜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비춰주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길을 여는 자들이다. 따라해 봅시다. 길을 여는 자들이다. 네, 길을 만들고 길을 여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aymaker. 그죠? Waymaker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자냐면 길을 여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온대중학교에 예배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1년 넘게, 1년 넘었나? 1년 넘게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아이들이 간증이 많습니다. 담배 끊기도 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간증이 많습니다. 근데 어둠이 팍 부딪힙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과 빛이 만났습니다. 근데 길을 열어가는 과정에서 원수의 대적과 충돌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더 넓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길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안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셔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뚫어냅니다. 그것이 빛을 받은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웨이메이커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웨이메이커의 특징은 뭐여야 되느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 어려움과 그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어둠의 그 강한 그 정 앞에 내가 맞서리라, 내가 당당하게 나아가리라 하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웨이메이크의 기회를 주시고 그런 자들이 그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자들이 겸손함이 있는데 겸손함도 있어야 되지만 당당함과 담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어둠과 빛의 충돌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어둠과 빛의 충돌이 격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악법들이 자꾸 이렇게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안 좋은 법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우리가 이것을 기도에서도 같이 기도했지만 이 차별금지법은 결국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에 대한 이런 문들을 활짝 열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성애하는 자들 차별하지 마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비진리에 대해서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다가 기독교인들에게 재갈을 채우고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빛을 못 발하도록 까만 비닐을 씌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이래요. 차별금지법을 알면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면 찬성하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알면 반대하는데 모르면 찬성한다. 그래요. 모르면 찬성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놈이 언론을 통해서 이거를, 그 짓을, 이 악한 것을 자꾸 미화시키. 걔들도 소수잖아. 성소수자들이잖아. 소수자들을 그렇게 학대하면 되겠어? 우리가 소수자들을 학대하는 것입니까? 그 게이 축제한 날에 그 빨개 벗고 팬티만 입고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렇게 이쁘게 좋게 봐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튼 예, 세상이 점점 악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악의 문을 더 활짝 열려고 합니다. 이 문이 이미 열려진 유럽들은 교회가요 급속도로 쇠퇴했습니다. 전도 못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유튜브 동영상 올라가면 찍어갖고 저 고소당합니다. 차별금지법 그대로 지금 가면. 네. 그러니까 알면 반대하는데 모르니까 그 찬성해도 되지 않냐? 야 교회가 왜 저러냐? 아니 교회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야.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이 결국이요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이라고요? 교회는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 땅이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고 온 땅이 어둠에 덮여지게 될 건데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교회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고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사라져 보세요. 순식간에 소돔 고모라처럼 변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딸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 부르심은 웨이메이크다. 길을 뚫어라. 길을 뚫어라. 길을 내어라. 말씀하시고 또한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막아내는 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막아내는 자. 막아내는 자. 막아내는 자. 예.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뚝이 구멍이 나가지고 점점 벌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저수지 뚝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죠. 댐이 깨져갖고 물이 줄줄줄줄줄 새고 있는데 그 댐을 그냥 놔둬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온몸으로 막아야죠. 안 그러면 밑에 있는 강 하류에 있는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예. 빛의 사람들은 이 성 무너진 데, 그 성에 구멍 난 곳, 개구멍과 같은 것을 막아서는 자들입니다. 그 개구멍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들락날락 거리지 못하도록 악한 말을 퍼뜨리는 자들이 악한 말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의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웨이메이커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막아서는 자들. 막아서는 자. 주님이 이렇게 막아설 자가 누가 있는가 찾으십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저 무너진 틈을 막아달라고 그 무너진 틈 앞에서 기도하며 중보할 자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세 번째 빛을 받은 자들은 평온케 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평온케 하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정직한 자들이 많으면요 세상이 평온해집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많아지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들은 첫 번째 웨이메이커, 그죠? 두 번째 막아서는 자, 세 번째 뭐예요? 평온케 하는 자인데 평온케 하는 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피스메이커, 웨이메이커, 피스메이커. 그 다음에 막아서는 자, 막아서는 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아무튼 피스메이커, 웨이메이커, 막아서는 자.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런 자들로 부르십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혼자 힘으로는 내가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예,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요. 여호와의 힘으로. 내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너의 그 빛으로 나아올 것이고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어둠이 더 짙어지고 깜깜함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가 더 짠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 덮여버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내 마음이 어둠으로 뒤펴지지 않도록 내가 회개하고 내 그 빛이 바래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그저 옛날에 이렇게 석유 밑에 부어가지고 심지에 불 칙 붙여서 호롱불 이렇게 들고 다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근데 보면 이게 호롱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안이 끝이라며 해갖고 이 유리가, 동그란 유리가 그 더럽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꺼내갖고 물로 깨끗하게 닦아야 되죠? 깎으면 이제 이게 환해지지 않습니까? 또 쓰다 보면 이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그 꽃시름이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럼 또 이제 꺼내갖고 이게 닦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살다 보면 자꾸 막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심령을 닦아야죠. 닦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좀 더럽혀졌네요.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 안 했네. 내가 이제 회개하고 순종할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결심해놓고 그냥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렸네요. 주여,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또 출발할게요. 예, 이렇게 회개하고 순종하고 결심하면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둠이 점점 그 호롱불의 그 유리가 나중에 시커멓게 돼가지고 불을 켰는데도 불을 켰냐 말았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닦아내지 않으면 내 심령을 말씀으로, 회개로 닦아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불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둠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 불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저 땅끝까지, 저 열왕들이 그 빛을 보고 나아오도록 우리가 다 광량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광량을 누린다는 것은 권력을 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그런 역경 가운데서 자꾸 빛을 발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많이 할 때 나의 그 광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나자. 요즘 내가 좀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요즘 좀 기도도 좀 잘 안 되고 내가 요즘 좀 그랬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예,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빛을 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웨이메이커로, 피스메이커로, 막아서는 자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배우는 자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든 것을 힘든 거라고 힘들게만 여기지 않고 내가 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둠이 땅을 덮어갈 때 빛을 발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시는 주여, 이 생명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빛 대신 주님과 이 어둠을 헤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피스메이커들이, 많은 웨이메이커들이, 많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그 무너진 데를 박아쓰는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